제일 중요한 게요, 그리스도 안,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뭐 실패했다, 성공했다, 그 매여 있을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새 것이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재창조의 축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누려지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14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체질이요,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요, 안 바뀌면은 늘 어디에 있느냐, 불신자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됩니까? 이 체질, 각인, 뿌리를 바꾸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으로. 그래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바라봄의 법칙이다. 여러분이 뭘 바라보느냐? 오늘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집중이라고 합니다. 이게요, 24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복음만이, 이걸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하잖아요. 이 복음만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바뀌는 척하는 것이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돌아서면 딴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이게 오늘 메시지인데요,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냐?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의 뿌리 내린 만큼 각인이 바뀌고요, 내 체질이 바뀝니다. 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이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복음의 뿌리를 안 내리면요, 항상 무엇이 공격하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또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 7절에서 14절, 16절에서 24절이요, 공격한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재앙과 저주의 세력, 원죄의 세력이요,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무너져 버린다. 재앙과 저주가 계속 들어온다니까. 심지어는 예수 믿는데도 이거 뿌리를 안 내리면요, 여기에 늘 걸려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순간순간 데미지를 입는다니까. 자, 두 번째는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세력이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 뭡니까? 네피림, 사단이죠. 창세기 3장이 원죄를 하면요, 이게요, 네피림이라는 거는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문화가 굉장합니다. 지금 창세기 6장 요즘 말로 하면 어마어마한 문화란 말이고. 그런데 그 배후에 뭐가 역사하느냐? 네피림이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한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문화가 인터넷 문화다. 모든 문화가 대단해 보이는데 그 배후에 멀쩡하고 수준 높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심장을 빼앗아가는 그런 흑암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렘넌트들이 안 내려내 있으면요 문화에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문화를 정복해야 되는데 다윗은 문화를 정복했습니다. 그냥 기타 띵깍띵깍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백일장 하는 정도가 아니고 위기가 어려운 가운데 그 문화를 가지고 작품을 남기고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버리고 문화를 가지고 귀신을 사울왕에게 붙었던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찬양 하나 잘하는데 기타 하나 잘하는데 드럼 하나 악기 하나 잘 타는데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왜냐? 그거 타는 사람이 누구냐요?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뿌리 각인 체질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요,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자, 또 뭡니까? 세 번째는요, 창세기 11장의 세력이 뭡니까? 바벨탑.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지식과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는 막 하늘을 찌릅니다. 이것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세상이 발전하고요, 의학이 발전되고, 모든 것이, 교회도요, 이런 문화 때문에 언제 우리가 이런 거, 피아노 말고 뭐 있었습니까? 문화라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빔 프로젝트도 들어오지, 뭐 막 들어오니까, 그걸 통해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요, 뒤에부터 따라 들어오는 게 멸망도 따라 들어온다니까요. 굉장히 편리하고 좋아 보이는데, 복음 딱 흔들어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게 만들어버리면요, 좋은 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들이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인터넷이 얼마나 좋아요. 인터넷이 편리한 게 옛날에는요 늘 어딜 가야 됐는데 지금은 앉아가지고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잘못 걸려들어 버리면 이건 이제 뭐 평생에 못 빠져나온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요? 재앙시대입니다. 그걸 죄 때문에 재앙이 들어옵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완전히 멸종시대입니다. 바벨탑 시대가 완전히 멸망시대입니다. 이게요, 지금도 계속 멸망의 세력, 멸종의 세력, 재앙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요, 지금도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로 안 된다요.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늘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공부 잘 시켜보기라고 열심히 11살 된 아이를 한국에 보니까 학원을 12군데 보냈다 하더라고요. 하루에. 이야, 그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아이 공부를 잘 시켜보겠다고 유학까지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잘한 거예요. 한국 사람의 부모의 교육 열기가 보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르면은, 복음이 뭔가를 모르면은,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될 이유를 모르면은 나중에 당해버린다, 이 자녀들이 영적 문제에. 또 내 자식은 괜찮다 칩시다, 성공했다 칩시다. 근데 남의 자식을 통해서 엮여 들어오는 파도처럼 밀려가지고 우리 자녀를 공격해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문제, 복음의 뿌리, 이거를 모르면은 사실은 나는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게 다 헛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맨날 복음만 강조하냐?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자, 신약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13장을 딱 보면요, 바울이요 선교팀을 구성해서 딱 갔는데요, 어디에 완전히 총독이 무속에 잡혀 있습니다. 무속시대. 지금요 미국에도요 무속이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이고 마찬가지고. 한국에 무속인이 막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무속인 되는 게 지금 제일 히트야. 6개월 속성 무속인 과정이 다 나와 있고요. 그것만 있는 게 뭐 한국의 문화, 드라마 보세요. 전부 무속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필요 없다고 하고 무속은 부추기고. 물론 교회 내부의 문제도 있겠죠, 그죠?
교회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장로님들이 바뀌고 갱신해야 될 게 있겠지만 전체를 그거를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가지고 보면은 흑암의 세력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게 교회는 필요 없다 없어지도 된다 그러면서 무속인은 자꾸 키우고 무속을 두둔하고 있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총독이 정치하는 행정하는 사람이 잡혀있다니까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5번째 이게 문화로 둔갑할래가 어디였냐 점술 이게요 문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생활 습관. 그냥 아주 편안한 거요. 그럼 그거 하는 거 뭐 어떨 적에는 진지한 마음으로 이게 내 인생 문제를 풀어보겠다 생각하고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장난삼 하거든. 옛날에 뭐 스포츠 조선 같은데 뭐 점괘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 제가 예수 믿고 제대로 누려 보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보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보거든요. 근데 그게 문화가 되어져 있어요. 상업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게요 점술 문화가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도배를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점술, 역술 상담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두란노에 이래 쭉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우상, 아데미 우상, 마술 이런 것들이요 문화로 딱 만들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들 이런 조직들이요 세상에 굉장한 조직들이 수준 높게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무속, 귀신, 우상 시대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당한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세상에 가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째란 말이냐 이래 나오거든요. 어째란 말이냐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이래라 내가 답주도 안 되거든요. 본인이 결단을 하고 내가 이래 있으면 죽는 거구나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목사 잔소리 하네. 뭐 밥도 못 먹여주는지 뭐 그 소리 하냐 이렇게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결단이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바울과 바울 팀을 쓰셨냐 이거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울 팀을 통해서 재앙시대, 흑암시대, 멸망시대, 위기시대를 뭡니까? 이길 수 있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사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거 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셔야 될 게요 요게 6가지잖아요. 그러면서 나머지 플러스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했냐. 완전히 너희 아비막이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비라고 할 때는 자녀가 됐다는 말이고요. 사단이라고 할 때는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7번째죠. 8번째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영적 문제. 공중건세 잡은 자를 따랐다가 세상 풍속 공중건세 잡은 자 마귀죠. 악한 영의 흐름을 따라간다. 악한 영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에베소 2장 3절에는 9번째 에베소서 2장 3절에는요. 모든 정신이 어디에 잡혀버렸냐. 여기에 잡혀버리니까요. 하는 게 진노를 받을 짓밖에 안 한다니까.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요. 보람도 없고요. 늘 허무하고 허전하고 텅 비어 있고요. 그러다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는 심하면요 완전히 뭡니까? 우울증, 심각한 정신병 상태로 들어가 버린다. 이게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10번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사마리아예요. 완전히 귀신이 역사해버려요. 육신이에요. 육신의 질병이요. 병원에 가면 병명도 안 나오는데 본인은 시달리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배경이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니까 완전히 지옥 배경입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늘 행복해 보여. 파티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참 안식이 없어요. 참 행복이 없어요. 늘 이런 상태예요. 불안한 상태예요. 두려운 상태예요. 파티를 안 하면은 파고 들어오는 허무와 우울을 이길 수 없으니까 매일 파티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어째 저래 부자가 돼가지고 맨날 저래 즐기고 연락을 즐기고 파티하냐 하는데 정작 본인은 심각하다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12번째 마태복음 27장 25절,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겪었던 모든 문제가 자녀에게요 원치 않는데도 넘어간다니까. 그 어떤 사람은요 할아버지 대에 일었던 일이요 자기 자녀 대에는 없는데 손자 대에 또 일어난다니까. 어떤 데는 가보면 계속 무속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어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로 하자면은 내가 당하고 내 자녀가 당하고 그게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남의 자녀가 당한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우리 자녀를 공격해 버린다. 그게 문제라니까. 영적 문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남자들이 유영철이 같은 사람한테 내 자녀가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건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유영철이 개인의 문제인데 칼에 맞아 죽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영적 문제를 몰랐다니까. 그럼 만날 내 자식 공부 잘하고 성공시키면 된다 하는데 그것이 지금 인터넷 시대에 가만히 보면요 이건 심각하다니까. 지금요 얼마나 세상이 악랄해지는지. 장기를 팔려고 사람을 안 죽이나. 오늘도 한국에 그걸 잡혔잖아요. 오늘 인정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이 그냥 아이고 참 부분적이지 아니라니까요. 전체로 다 번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 비해서 급속도로. 옛날에는요 뉴스도 굿뉴스도 발달이 안 돼가 신문 아니면 못 보는데 요즘은 좋은 뉴스 나쁜 뉴스 심지어는 모방범죄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여기에 내가 안 당하고 내 자식이 안 당하고 우리의 자식이 안 당하고 우리 후대가 안 당하려고 하면요 진짜 복음불이 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복음을 불이 내릴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끝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거를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어디에 앞에 나가야 된답니까?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다른 은혜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은혜를 받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받는데,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라. 은혜를 받는데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시기도 해야 돼요. 정시기도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인데, 행복이라고 할 적에는 뭐예요?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시간. 여러분이 진짜 정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적에 다른 은혜 말고,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지금 천지가 진동할 은혜구나. 구원의 감격, 기쁨, 감사, 콧물, 눈물 흘리라는 말이 아니고 나올 정도로요, 은혜, 행복을 누렸다. 조금만 누리고 나면요,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어 버려요. 불신앙이 다 치유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전혀 다른 힘이 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치유된다는 말이에요? 무능이 치유된다는 말이에요. 무능이 치유된다는 말은 삶이 치유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멀쩡합니다. 똑똑합니다. 바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두 번만 이 정시기도의 맛을 체험해도요, 여러분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 만큼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내 자신이 변하고요, 내가 변하니까 상대도 변하고요, 환경도 변합니다. 복음의 뿌리를 사실적으로 내리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어디로 들어가 버리느냐?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진다. 복음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기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상태잖아요. 이걸 회복하는 게 복음인데,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아놨고도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하고, 정시기도의 맛을 보면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힙니다. 늘 기쁘고 행복하고요,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두 번째는요, 24시기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무시기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현장입니다. 정시기도라는 말은 나 자신이고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라면요, 24시기도는요, 현장에 내 자신이 응답을 받고요, 현장에서 응답을 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정시기도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업으로, 사업으로 옮겨지는 게, 여러분이 있는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이 정시기도의 축복을 그대로 옮기는 것을 무시기도라 한다. 다시 말하면요, 현장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시기도 때 복음의 뿌리가 내리잖아요. 정시기도 때 벌써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고 힘을 얻었던 이 복음을 가지고, 이 행복을 가지고, 전혀 다른 행복이잖아요. 전혀 다른 힘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는 해석을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버리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답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벌써 정시기도 때요, 눈이 열리고 답을 찾아버린 사람은 요 답을 가지고, 요 눈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시기도를 하는 사람의 눈과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의 눈은 달라요.
정시기도를 아는 사람은 답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다니까요. 답이 없지만 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9시입니다. 출근해야 됩니다. 학교 가야 됩니다. 안 갈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답답하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답을 딱 가지고 있다. 문제가 기다려지죠. 문제가 기다려지죠. 오늘 시험 치가지고 또 인정받을 거니까. 그 시험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뭡니까?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현장으로 딱 가니까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로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 노예가 아니구나. 형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구나. 벌써 복음의 뿔이 임마누엘이 딱 보이니까요, 벌써 노예로 갔는데 이게 노예가 아니구나. 이게 감옥이 아니구나. 이게 단순한 총리가 아니구나. 이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24시 기도입니다. 세 번째요, 이게 되어지니까요, 뭐가 되어지느냐? 25시 축복으로 들어갑니다. 25시 축복이라는 말은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정시 무시기도가 딱 되어져 버리면요, 이 응답이 지속이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보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요, 모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환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랍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 그래서 복음 뿌리 내린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요, 복음의 뿌리를 내렸다는 말은 최근 3개월 동안 복음 뿌리라는 단어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전의 3개월에 나온 메시지가 뭐예요? 영적 DNA. 영적 DNA가 바뀌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DNA. 하나님은 복음 능력의 DNA, 축복의 DNA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요, 문제 앞에 안 흔들립니다. 그 문제 올까 싶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와도 되니까 흔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비밀,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 복음의 뿌리, 이거 안 내리면요, 세상에 많고 많은 이 정보 여기 당합니다. 그럼 세상의 정보, 경험, 이론, 이거 다 한계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세상에 지식이 많아 보여도요, 그것까지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에게 들어와가지고요, 각인되고 체질화되고 뿌리 내려져 있는요, 정보들이,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다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 경험, 이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건강식품이 이걸 먹으면 좋다는데요, 건강식품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고 경제력이 있으면 사 먹으면 돼요. 그걸 보고 틀렸다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살 만한 능력이 있고 관심이 있어서 사 먹는데 그걸 보고 틀렸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만일에 내가 그거를 살 돈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또 돈이 있어도 내가 우선순위로 투자해야 될 거는 그거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안 먹는다. 글쎄요, 괜찮아요. 안 먹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꼭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뿌리 내려버리면 뭐가 보이느냐? 미리 성공할 수 있는 응답이 와버린다니까요. 그 응답 따라가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이 어딘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이리 가야 성령 인도냐, 저리 가야 성령 인도냐. 이리 가는 게 하나님 응답이냐, 저리 가는 게 하나님 응답이냐. 근데 물어봅시다. 뉴욕 가는 길이 한 개뿐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냐. 뉴욕을 가야 될 이유가 있어 뉴욕을 간다고 정해버리면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가더라도 목적지만 분명하면 좀 늦게 갈 뿐이지 분명히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조금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 늦게 도착하느냐 차이지 뉴욕에 도착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뉴욕에 왜 가는지 어디로 가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리 가도 아이고 저리 가도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를 모르는데 그냥 가다가 연한 데를 가가지고 가가지고 토속집에 가지고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왔다. 그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늘 가다가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정해졌습니다. 그럼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거 내 혼자 가는 것보다 친구 불러 내가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또 가다 보니까 렘넌트 사회 고생하는데 하나님 사회 불러가는 게 좋겠다. 그래 또 갔다. 그러면 둘러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따라가는 성령 인도지. 근데 목적지가 안 정해졌다. 끝이 어딘지를 안 보인다. 그러면요, 이리 가도 인도 못 받고 저리 가도 인도 못 받아요. 그걸 보고 뭡니까? 자, 보세요. 목적지가 없으면요, 오른쪽 간다, 왼쪽 간다. 그걸 보고 뭐라고요? 방황이라고 합니다. 뉴욕에 가야 될 이유도 없는데 갔다 왔다. 그게 뭐예요? 욥기 편에 두루 다니며 돌아왔다. 영적 문제인 사람 보세요. 저녁만 되면 나갑니다. 영적 문제인 사람 보세요. 자기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여기 갔다 저 갔다 하루 종일 빙빙 돌아다니다. 어디 갔다 왔냐? 도서관에 얼핏 들으면 좋은 데 갔다 온 거거든요. 부모님은 안심해요. 도서관 갔다 왔는데 네 도서관 왜 갔다 왔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종의 정신병으로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목적지가 정해졌다. 둘러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뭡니까? 진짜 영적인 눈이 딱 열려버리면요. 미리 성공이 보인다니까. 응답이 보인다니까. 결과가 보인다니까요. 자, 세 번째. 이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이런 상태를 보고 이걸 누리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과 학업과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요. 렘넌트 7명 보니까 포로로 되어 갔는데도요.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도 벌써 앞에 있는 요 비밀을 딱 누리니까요. 거기가 포로 현장이 아니고 무슨 현장이요? 재창조의 현장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도요.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니까. 바벨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니까. 흩어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누려져 버리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서밋, 탑 렘넌트 돼버려요. 서밋이 돼. 서밋의 축복에 내가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를 올리 세워버린다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면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잘 하세요. 근데요,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 정 안 되면요, 포기하지 말고요, 도전하면서 기도부터 먼저 들어가라니까. 그래, 기도 속에서 복음 누리다 보면요, 힘을 얻어버리면 이상하게 공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계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성경 말씀 붙잡버리고 기도해버리면 세계사는요, 60%는 정복하고 끝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세계사요, 그냥. 그거 다 따라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교회사가 세계 역사요. 신구약이 옛날 이제 선사 시대 때 또는 쉽게 말하면 비포 크라이스트 그 시절의 역사라고 하면요. 신약 시대의 모든 역사는 신약 성경 따라서 그다음에 그 뒤의 역사는 근대 교회사, 중세 교회사 그거 알아보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냥 맨날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그것만 잘 들어도 역사가 그러면 다 알아합니다. 간단하잖아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6세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절이 언제냐? 한국의 이시조선,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때. 그래 외워버리면 눈 감고도 다 안다니까. 여러분이 진짜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 뭐가 되느냐?
정인이 되는 거예요. 또 이때부터 정인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정인이 돼야 되느냐? 다른 정인 말고요. 이런 정인, 복음 안에서.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진 사람은요, 세상이 전부 골리앗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막 왕도 꼼짝 못하고 장군도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하는 길하고는 경찰이 잡아 넣는 거, 교도소 집어 넣는 거, 의사가 뭐 이러자는 거, 뭐 치료하자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왜냐? 영적인 걸 모르니까. 학교 안에 폭력이 일어나고 학생들이 학교를 안 오고 인생 포기해가 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교육감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최선을, 교장으로서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어쨌든 경찰 대기시키고 뭐 하고 이런 거 말고는 할 게 없다니까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래 했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래 해결될 것 같으면 뭐 벌써 끝났지.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요,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었잖아요. 복음의 뿌리 내려 있었습니다. 체질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해버렸습니다.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냐, 세상 나가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다른 체험 말고요. 이상한 체험하지 말고 복음 능력 체험하고 이거 체험하고 나가버리면요. 근데 다른 거는 다 체험했어요. 뭐 심지어 뮤지컬 체험도 하고 별난 거 다 체험했는데요. 복음의 능력 체험 요거만 못했다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을 정복할 복음 DNA를 가져야 돼요. 복음 DNA.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네 번째,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축복이 나타납니다. 응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는데 어마어마한 이 경제 정복의 축복입니다. 노아가 지구상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역사 1위. 창세기 12장 보세요. 창세기 3장 시절 재앙시대, 저주시대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일이냐, 인생과 삶의 현장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응답이 나타난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꺾어버린다. 창세기 6장 14절에 뭐냐, 모든 방주운동을 할 만한 경제정복의 축복이 나타나 버립니다. 건강의 복도 나타납니다. 오력이 다 나타납니다. 바벨탑 시대는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니까 뭐요? 복의 권은. 복의 권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희생제사 드리러 가는데 그날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었습니까? 기적의 문을 여셨는데요, 애굽에 있는 모든 은금 폐물 재산들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가면서 농사 지을 수 있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43년을 돌아가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겨를이 없다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그 뭘 가지고 곡식을 사고 뭘 어쩌고 했겠어요. 그때 가지고 난 은금 폐물 가지고요 다 썼습니다. 광야 40년을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을 좀 매출하게 만나러도 먹이셨지만 어마어마한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1절에 17절 보니까네, 완전히 두란노에서 어떤 일이냐, 재창조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깊게 뿌리내리고 누리셔요. 복음의 비밀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요, 이 복음을, 쉽게 말하면 복음의 비밀, 오직 그리스도,
이게요,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 오직이라는 말은요, 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요. 이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기도 뿌리 내려야 됩니다. 복음 뿌리 내렸다면요, 기도 뿌리 내려.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새 은혜, 새로운 힘을 가지고요,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요, 오직 정인. 오직 정인. 언제? 성령 충만할 때. 복음 뿌리 내렸을 때. 어떤 일입니까? 완전히 전도 뿌리 내리져 버립니다. 이거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뭐냐? 결론.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 계획이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부는 전도 선교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아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전도 선교 운동, 빌립보 2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품고 한다 했기 때문에 이게요, 우리의 마음에 사실적으로 각인되어질 때 뭡니까? 모든 죄와 저주와 지향에서 해방되어진다는 말이요, 체험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축복이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계속 전달되어지는 응답이 온다. 이거는 전달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전달되는 응답이 온다니까. 내가 할 말이 있다니까. 보여줄 게 있다니까. 아니,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할 말도 아니고 벌써 상대가 안다니까. 보여진다니까. 이 말은 내 입장에서는 뭐가 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그런 응답이 와 있다니까. 그걸 보고 되어지는 기도, 되어지는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뭐 합니까? 세 가지 해방, 3해방. 이거 놓치니까요, 노예되었습니다. 이거 놓치니까 포로되었습니다. 이거 놓치니까요, 속국 식민지 되었습니다. 이게요, 영적으로 잡혀 있기도 하고요, 눌려 있기도 하고요, 정신적으로 잡혀 있고 눌려 있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습관적으로 모든 게 잡혀 있고 눌려 있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복음 놓쳐버리면요, 가정, 가문, 국가, 개인 인생이요, 전부 다 무슨 일이야? 전쟁이 일어나 버립니다. 평안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요,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노예에서, 포로에서, 속국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운동한다. 이 말은 복음에 뿌리 내려놨고요, 전도 선교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성도가 될 것이다, 중직자가 될 것이다, 렘넌트가 될 것이다,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 교회 부흥되어져야 될 이유, 모든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어디? 해방되어진다니까. 내 인생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진다니까. 내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게 전부요, 뭔가 잡혀있다는 말이, 포로되었다는 말은 잡혀있는데 정신이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울증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정신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문제 언제 해결되어지느냐? 복음 뿌리 못 내리고요,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공부 잘해야 된다 맞춰야 돼. 엄마 아버지는 막 맨날 성공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잘하는데 니는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지. 본인도 아니라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공해야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지 잡혀버립니다. 그럼 우울증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 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걸 모르면요, 그건 아주 개인적인 건데, 이게 이제 사회 전반에 앞에 메시지가 싹 다 잡혀버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정치인들이고 지도자들이 다.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눈 뻔히 뜨고 경제도 발달하고 지식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지능범죄라고 하는 거는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자, 세 가지 정복해야 됩니다. 3정복. 해방하고 세 가지 정복해야 되는 게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해야 됩니다. 재앙시대, 멸망시대, 멸종시대 여기서 완전히 해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3정복을 해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지역의 총독에게 지금요 전부 이 귀신 문화입니다. 누구를 잡고 있냐? 지역의 행정 책임자, 지도자들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뭐 했습니까? 지역의 경제를 장악할 정도로 흑암의 귀신 세력, 완전히 그 지역의 경제를요, 그 바울이 그 귀신 쫓아냈다고요 감옥에 집어넣을 정도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그 지역의 교육, 문화 이걸 전부 다 뭡니까? 전체를 사단이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이야기한 것처럼요 흐름을 딱 잡고 있다니까. 줄기의 흐름을 딱 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적 흐름을요 정확하게 분석해서 뭐 합니까? 복음 문화로 바꾸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그러면 세 가지 축복이 따라옵니다. 복음 뿌리 내려버리면요 노예에서 포로에서 속국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정복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세 번째는요 어떤 축복이 따라오느냐, 전도와 선교, 복음에 뿌리 내렸다는 증거로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전 중직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직자 시대라고 하죠. 중직자 시대.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회복할 때 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할 뭐가 뭡니까? 중직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분이요 중직자들이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팀? 전도 선교의 어린아이 팀. 그러면서 뭐냐? 렘넌트 발판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해야 됩니까? 렘넌트 사역자. 렘넌트 사역자 팀. 후대 살릴 렘넌트 사역자들이요. 렘넌트 사역자들이 전문별로, 분야별로, 기능별로 막 관심별로 해가지고요. 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를 살려볼 것인가. 다양한 방법을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도전할 것을 차근차근 한 개씩 실행해 보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일어나서요. 세계 선교할 것들을 쭉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사역자 팀. 교육자일 수도 있고요. 사역자일 수도 있는데 이걸 제가 쓰는 용어로 메신저. 설교 잘하는 사람 말고요.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요. 현장화 시켜서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 교인들에게 흘려보내고 전 현장에 흘려보내요. 그거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우리 단체를 보세요. 유 목사의 메시지를 쫙 하면요. 모든 교육자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그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있었던 사실들, 직접적인 거, 간접적인 거. 내가 직접 체험한 거, 내가 캠프나 어디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가지고 쫙쫙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게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신학이 아닙니다. 현장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의 위기가요 전부 신학 논쟁에 빠져가지고 현장 놓쳐버린 겁니다. 현장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 2015년에요 중직자 팀이 일어나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산업과 자기의 업을 가지고요 완전히 전도와 선교에 결론 내린 중직자 팀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미래를 바라보면서요. 그래서 교회 살릴 중직자 팀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비밀 결사대입니다.
그리고는 뭐가 나옵니까? 렘넌트, 미래를 바라보면서 렘넌트 살릴 렘넌트 사역자 팀이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늘 시나리오를 짜야 돼요. 당장 실행을 안 하더라도 시나리오는 막 계속 그림을 그리고 짜내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막 해야 됩니다. 한 개만 가지고 딸랑 어디 까운한백이다 해봤다 안 됐다 하지 말고 시나리오를 계속 짜면서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차근차근 해보고 다음 단계에 어떤 버전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요 메신저 팀들 또는 이게 이제 교육자 팀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평신도 메신저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2015년도에는 이제 교육자가 이제 세 분이 이제 있고 사모님이 또 이제 전체를 사모님 두 분이 사역의 전체적인 것들을 또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 또 렘넌트 사역자 이하나 집사님이나 렘넌트 사역자 또 다민족 사역자 이런 사역자들이 쭉 서서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분들이 메신저로 쓴다는 말은 증거를 가진 메신저. 강단 메시지가 떨어졌다 전체 메시지가 떨어질 적에 그걸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더라. 그걸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주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한 10분 정도 이상 개인 기도하고 그 이상 또 집중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적에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도 좋고요. 묵상 기도를 하셔도 좋고 어떤 기도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